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8.15가 되면은 교회들은 애국에 관해서 신앙인의 조국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3월 첫째 주일 3.1절이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3.1절 되면 주인공은 단연 유관순 열사입니다. 온통 그 얘기들을 합니다. 하긴 귀한 분이지요.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뿐인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순국하면서 그게 유언입니다. 그러니 나라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왜 존경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36년을 살았습니다. 유관순 열사뿐만이 아니라 참 많은 애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앙인, 그리스도인 애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귀하고 읽어보면 그들이 정말 아주 소중한 일들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관순 열사가 아니고 안창호 선생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애국자지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멋쟁입니다. 1878년 평안남도 강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서당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대학 과정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운영을 하던 예수교 학당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학비가 없이 공짜다 그래서 갔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앙인이 됩니다. 그런데 뭐 그냥 신앙인이 아니고 아주 은혜를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아주 독실한 그런 신앙인이 되고 평생을 또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1878년생이고 우리가 세는 나이로 25살 때 1902년에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여행이라는 게 무슨 요새처럼 팔자 좋게 비행기 타고 가겠어요? 다 배 타고 가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시원치 않은 배를 타고 미국을 간다는 거는 소위 목숨 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함께 여러 사람이 같이 타고 가는데 이 태평양을 건너는데 아무리 가도 그냥 바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쳤지요. 낙심했지요.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가다 그냥 끝나는 모양이다.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쳤습니다. 육지다, 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른 나가서 봤더니 섬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산이 보이는 겁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너무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은 줄 알았었는데 저 섬이 보인다, 저 산이 보인다. 그게 하와이인데 저 섬은 우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래서 거기서 각오하고 결심합니다. 나도 평생에 동족에게 저 섬과 같이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귀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본 하와이 섬이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섬이 보이고 산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자로 섬도 매 산에서 호가 도산입니다. 호가 미제예요. 하와이 보고 진 거예요. 국산이 아닙니다, 그게. 그런데 그분은 참 진짜 존경할 만한 아주 귀한 애국자지요. 강남에 가면 큰 길 이름을 도산대로라고 했어요. 또 공원을 도산공원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한번 그렇게 새겨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면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 그런 구석들이 있어요. 일제 36년에 참 혹독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서 저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을까? 참 그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 귀한 모양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셨어요. 지금 동족들이 전부 일제, 압제, 식민지 아닙니까? 노예와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안창호 선생님이 동족들에게, 국민들에게 한 얘기는 웃고 살자는 거예요. 그게 제정신이 아니죠, 어찌 들어보면.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우리 같은 동족끼리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웃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되게 참 기발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소위 이제 그 유명한 스마일 운동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웃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갓난아기들은 방글에 웃어야 되고, 젊은이들은 빙글에 웃어야 되고, 노인들은 벙글에 웃어야 되고, 하여튼 웃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입니까? 이거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이 환경에서 그것뿐이 더 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그래도 우리 동족끼리 사랑하고 웃고 살아야 한다고. 정말 소중한 분이죠. 그분이 연설과 웅변에 정말 능한 분이셨습니다. 그분 연설을 한번 들어보면 감동 안 받는 사람이 없대요. 대단한 아주 달변입니다. 말을 참 잘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아무리 말을 잘해도 참 그 밑바닥에는 정말 애국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집회를 하면은요, 끝날 때 마지막에 꼭 구호를 제창을 한대요. 그 모든 사람들하고 함께 소위 이제 요즘 하는 것처럼 오른손 주먹 쥐고 하는 겁니다. 맨 끝나고 나서 이제 구호를 제창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가자! 그런데요. 그러면 일제시대 때니까 뭐 돌멩이 들고 항일 투쟁하러 나가는 줄 알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가자 하는 그 말의 뜻은 그런 겁니다.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을 세우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귀한 분이죠.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살자.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을 세워나가자.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항상 그렇게 나라 사랑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요즘에도 나라 사랑 구호는 있어요. 개나발이라고. 근데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근데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데 그런데도 뭐 나살궁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라가 먼저예요.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근데 이즈음에 하는 나라 사랑 구호는 개인과 나라의 발전입니다. 내가 먼저예요. 이거 절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참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을 계도하고 계모하고 가르치셨던 그런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항상 강조하는 게 이 나라의 운명은 청년들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해야 될 거는 인재를 육성하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반대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욕을 들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지금 항일 투쟁하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귀하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없는데 언제 젊은이들을 키워서 어느 세월에 그걸 쓰겠느냐. 이 정신 나간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남다른 데가 있어요. 볼 줄 알아요. 예, 아주 그 깊은 구석이 있으신 분입니다. 첫날의 말씀. 이 나라의 운명은 청년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제일 위험한 거는 청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다. 청년들이 상심하면 청년들은 죽는 거다. 청년들이 죽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청년들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를 육성하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건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예, 그분 얘기대로 그렇게 돼 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모아놓으면은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정말 강하고 이렇게 아주 귀하게 이렇게 참되게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주문을 합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가르치는데 역시 똑똑한 분들은 말을 쉽게 해요. 괜히 추상적이고 아름답고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구름 잡는 얘기 안 해요. 아주 간단해요. 굉장히 적극적인데 굉장히 현실적인데요. 아주 이 새겨보면 새겨볼수록 정말 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감탄하고 경탄합니다. 청년들한테 가르치는데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 두 가지. 하는 말씀이 거짓말하지 말라, 놀지 말라. 그게 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얘기예요. 뭐 어려운 얘기, 그런 폼 잡는 얘기 그런 얘기 안 해요. 거짓말하지 말라, 놀지 말라. 요즘 젊은이들 새겨들어야 됩니다. 나라 사는 길이래요. 젊은이들이 잘 되고 나라가 사는 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진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놀지 마라.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무릎을 칩니다. 정말 참 기가 막힌 명언이다. 내가 어지간히 살아봤거든요.
내가 자신하는데 내가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젊은이한테 얘기할게요. 진실하게 사세요. 성실하게 사세요. 성공은 내가 보장할게요. 그런 사람이 승리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더라고요. 절대로 욕심 안 내요. 네. 벌써 인격이 진실해요. 거짓말 안 해요. 주어진 일에 정말 일에 귀천 없어요. 주어진 일에 정말 성실합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소중한가 가르치셨어요. 그거 깊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라는 거. 요즘에요, 젊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살아갈 인생들이 있잖아요. 또 이 사회, 시대의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생각이 있고 고민이 있다는 건 나도 인정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해요. 나름 굉장히 똑똑하다는 체 하고 하는 얘기인데 내가 들어보면 형편없이 어리석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살아갈 길.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유능한 사람이 될 것인가, 성실한 사람이 될 것인가. 참 정말 멍텅구리 같은 소리 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근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유능하고 성실을 어떻게 두 마리 토끼로 생각을 할까? 뭔가 잘못 배워도 크게 잘못 배웠다 이건 뿌리부터 고쳐야 된다. 왜 그거를 타기일로 생각할까? 둘 중에 하나라고. 저걸 어떻게 고쳐주지? 그 듣는 사람이 참 깝깝한 거예요. 성실이라는 말이 있고 유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시대에는 성실과 유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또 성경의 가르침도 그렇고 살아보니까 깨닫는 진리가 성실한 사람이 유능해지더라. 그 성실 유능은 한 단어예요. 그걸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니 그게 성실이 되겠습니까? 유능이 되겠습니까? 둘 다 놓치는 거지요. 얼마나 참 잘 가르치세요. 이 나라의 운명은 젊은이들에게 있다. 제발 젊은이들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놀지 마세요. 그럼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참 깊은 분입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은 1938년도에 순국을 하시는데 항일운동을 했다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 중이셨는데 이거 곧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항일운동을 하는 애국자라 유명한 분 아니에요. 그 일본 놈들이 지들이 죽였다고 오해받을까봐 얼른 병보석인 채하고 풀어줬어요. 너무 깊으니까 병이 살아날 확률이 없으니까. 그 서울대병원으로 옮기셨는데 거기서 결국은 그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1938년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3월 10일. 그러면 순국 80주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만 들으셔도 참 생각하는 게 남다르고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참 깊으신 분이라는 참 귀한 애국자요. 정말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에게 그런 멋쟁이 선조가 계시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의 일대기를 읽어보면요, 제가 이분은 정말 애국자구나. 야, 그리고 내가 감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대목인 거 아니? 지금 말씀드린 이것도 충분히 그런 면이 있지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 멋쟁이다. 정말 애국자다.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뭔 거 아니? 그분이 1902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셨잖아요. 그 자녀들을 전부 미국에서 낳았단 말입니다. 근데 첫 아들을 낳았어요. 첫 아들을 낳았는데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미국식으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필립 안 해놨어요. 잘 지었어요. 필립. 성경에 나오는 빌립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식으로 읽으면 필립이죠. 필립 안. 딱 잘 지었어요. 근데 진짜 필립 안
그분이 미국에서 영화배우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잘 사셨어요. 그 필리반, 이름을 참 잘 지셨다. 아주 그 영어식으로 잘 지셨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이름도 국산이더라고요. 필리반이 아니라 안필립이에요. 영어로 필립이 아닙니다. 한자로 필립이에요. 반드시 필 설립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들을 낳고 무슨 생각한 거 아니? 조국 생각만 한 거예요. 조국은 필, 반드시, 립, 이렇습니다. 아, 정말이, 야, 이분이 정말 애국자구나. 어떻게 그냥 내 조국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식을 낳아도 그렇게 이 조국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식의 이름을 표현을 할까? 수능 안시거든요. 본인이 어딘지는 난 알 필요도 없어요. 하여튼 한문으로는 편안할 안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조국은 편안하게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게 됐어요. 그게 8.15입니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 이름 그대로. 참 소중한 애국자예요. 참 귀한 신앙인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우리의 선조에 그렇게 자랑스러운 그렇게 귀한 그런 그리스도인 애국자가 계셨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의 애국자를 하나님이 소개를 하시는데, 안창호 선생님은 귀하지만 100년 전 얘기요. 우리의 선조예요. 오늘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시간적으로는 2450년 전의 사람이지만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시대의 애국자는 이러해야 한다고 그렇게 느헤미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어서 꼭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앙인,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나라를 어떻게 사랑을 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으라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특별히 우리들에게 더 와닿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느헤미야를 읽어보고 사람들이 나라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변명이나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 거 아니? 느헤미야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세상 생활에 아주 바쁜 사람이었어요. 우리보다 돈도 많았어요. 우리보다 권세도 컸어요. 우리보다 세상 일에 더 바빴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평신도, 이런 신앙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말씀을 하세요.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의 일입니다. 이 사람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면요, 바벨론 포로 3세입니다. 내 동족들이 우리 조국 유다 땅에 살던 얘기는 내 증조 할아버지 때 얘기요. 그리고 지금 그곳과 떨어진 게 1200km입니다. 서울, 부산 3번 가야 됩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오래전의 조국이에요. 이 사람은 모른다 할 수도 있어요. 나라 뺏긴 게 내 탓이냐? 조상 탓이지. 3대 위에서 벌어진 일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자랑하십니다. 아주 소중하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토, 그 멀리 떨어진 유다 땅에서 온 하나니부터 몇 사람이 있었어요. 평상시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물어보는 게, 자기도 무지하게 바쁠 텐데 조국이 어떠냐? 내 동족의 형편이 어떠냐? 이게 먼저입니다. 그랬더니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거예요. 동족들은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바로 반응합니다. 슬퍼했고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항상 관심이 조국에 있었어요. 나라에 있었어요. 나라의 상황이 좋지 않아요. 바로 반응하면서 슬퍼했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궁금하세요? 그 사람의 관심이 뭔지 알면 돼요. 그 사람의 관심은 그 사람의 사람됨입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맨 그 생각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늘 뭐 생각하고 앉았느냐? 그럼 그게 그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울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극적인 표현이 하나는 우는 거고 하나는 웃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울었어요. 조국의 상황을 듣고. 그러면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은 뭐고 언제 우세요? 언제 웃으세요? 물어봐야죠.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웃으세요? 언제 우셨어요? 관심은 어디 있어요? 몸이 아파서 우셨어요? 그거 울 수 있죠. 부도 나서 울었어요? 울 수 있습니다. 사업 망하면 울 수 있지요. 몸이 아픈데 의사가 심각한 소리 하면 눈물 나지요. 충분히 울 수 있어요. 그건 그렇다고 해요. 그러나 그 울음에 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조국을 위해서는 울어보셨습니까? 몸이 아픈 건 울어도 나라가 아프다는 건 아십니까? 울어보셨습니까? 교회 다니신다고요? 죄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몸이 아파서 울고 세상 일이 안 돼서 망해서 울고 그렇게 철저하게 세상적인 일에만 울고 이렇게 은혜로 주신 나라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 때문에 울어보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안 되니까요. 내 관심은 딴 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소리에 참 부끄럽지 않은 나인가? 아시려면 언제 울었냐? 언제 웃냐?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 다시 한번 깊이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우셨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소중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우셨다는 걸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이건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 뭔가 이거는 시사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사로 죽었을 때 우셨어요. 죽어야 하는 인생들 때문에 우신 거예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신 거예요. 나사로 살리러 가셨거든요. 근데 뭐하러 우세요?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신 거지요. 마태복음 26장에 십자가 앞에 놓고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그 모습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왜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 게 고통스럽고 아플까 봐 겁나서 우셨을까요? 아니요. 가장 큰 슬픔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가 뭘 의미하느냐? 육체적 고통. No!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과 끊어져야 하는 그 시간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시간이 괴로워서 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정말 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멀리서 가까이 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죄 때문에 이 조국이 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조국이 있었습니다. 그 조국을 보고 우셨어요. 그 신앙인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나라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얼마나 귀한 은혜인데,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은혜인데, 그 나라에 관심을 갖고 나라가 아플 때,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그 울을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운다는 건 소중한 거예요. 정말 자기 마음에 진실하고 절실한 표현입니다. 근데 울고 끝났다면은 아무 눈물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울음으로 끝나면 망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신앙인은 다르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나라 이 조국의 현실을 보고 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차별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우리는 울다가 울음 끝에 기도하잖아요.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왜요? 그 진실의 눈물을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기어이 돌아가요. 돌아가세요. 난공사입니다. 성벽 재건을 하는 게 아주 모든 것 총동원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좋게 1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그 많은 회방, 방해, 핍박, 이런 난관들 다 이겨내고 그걸 52일 만에 해냅니다. 52일 만에.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낸 거죠, 느헤미야가.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단한 거다. 성이라는 게 모래성 쌓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그걸 1200km가 넘는 길을 가서 거기서 52일 만에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 실력 있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서가 10석장이에요. 쭉 읽어봤거든요. 다시 12번이 기도더라고요. 아, 성벽 재건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아, 이거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기도로 하는 거구나. 조국 때문에 조국에 관심을 가졌어요. 조국을 위해서 울었어요.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말미가 오늘 11절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데 나로부터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자기 몸을 던지고 있어요. 그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는데, 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며칠이나 기도했을까?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쭉 읽어봤더니 넉 달 했더구만요. 그러니까 금식 넉 달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금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정말 슬퍼하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이 관심, 이 기도 제목만 갖고 4달 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 월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폭군이에요. 변덕이 심해요. 고약한 사람이에요. 에스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계사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요.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에게는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럼 언제 했느냐? 기슬르월에 시작을 했다. 2장 1절에
왕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게 니산월입니다. 기슬르월에서 니산월까지가 4달이에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기도만 했냐고 믿냐고요? 알지요. 그 왕이 딱 하는 얘기가 내 얼굴에 왜 수심이 있냐? 필연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넉 달을. 오직 나라 생각만 하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참 믿음에 관해서, 나라 사랑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느헤미야가 아주 귀한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봐도 그래요. 우리가 존경하는 가장 위대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구약의 모세가 있죠. 신약의 사도 바울이 있죠. 오늘 느헤미야가 있죠. 근데 모든 위대한 위인들은 거의 정비례하는 애국자입니다. 이거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 그러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참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귀한 사람은 기가 막힌 애국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유명한 말 하잖아요. 그런 이치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고. 교회사를 보세요. 교회사를 보면은 정말 귀한 사람들 전부 기가 막힌 애국자입니다. 일제 36년 보세요. 순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침. 순국,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침. 순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침. 그러니 36년 그 애국자들을 보면 순교자인지 순국자인지 구별 못합니다. 순국이면서 순교자예요. 그게 애국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를 보세요. 그 유명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그냥 하는 줄 아세요? 목숨 걸고 그렇게 기도하고 종교개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딱 기도로 자기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상화 시인이라고 있어요. 이상화.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스케이팅 선수 말고 일제 36년에 이상화 시인이라고 있죠. 그렇게 당하면서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시상이 떠오를까? 도대체 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길래 저렇게 기발하고 아름다운 발상이 나올까? 다시 한번 음미해 보세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나라 빼앗겼어요. 하지만 덜이다. 그래서 봄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나라를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사랑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랬어요. 대놓고 천명을 합니다. 나는 잠을 자도 조국을 위해서 잠을 자고, 난 밥을 먹어도 조국을 위해서 잠을 잔다. 잠을 잔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5분만이라도 나라 생각을 하십니까? 5분만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주님도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느헤미야도 오늘 울었어요. 그러면 답변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는 답변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이 나라가 울 때입니까? 웃을 때입니까? 아시잖아요. 울 때예요? 웃을 때예요? 언제 물어보실래요? 더 기다려봤다가? 저는 제가 느끼기에 좀 묘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구석이 하나 있어요. 저도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살 만큼 살았거든요. 어지간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나라가 분명히 울 때예요. 그러면은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앞으로 살아갈 젊은 사람들이 울어야지 왜 살아온 사람들이 울어요?
근데 살아갈 사람들은 안 울더라고요. 살아온 사람들이 울지. 그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살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네.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들, 딸들 후손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별명이 에스라 후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포로 귀환의 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와 있는 거지, 시간적으로는 에스더가 먼저예요. 근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원래 자기 마누라가 와스디예요. 말 안 듣는다고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미인 대회에서 간택한 게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는 에스더에게 양아들입니다. 에스더는 아닥사스다에게 계모예요. 바로 왜 아버지 때에 생모, 계모, 여기에 대한 왕군의 얘기는 아닥사스다에게는 아주 유명하고 익히 잘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느헤미야도 잘합니다. 그 얘기는. 이게 술관원이라고 하는 게요, 소믈리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왕은 아닥사스다 왕, 바사 왕은 절대 권력자예요. 이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거는 뭔고 하니 자기 목숨입니다. 가장 두려운 게 뭔고 하니 독살이에요. 그래서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술관원이에요. 이 사람 장난 한 번에 목숨 날아가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자면은 경호실장보다 높아요. 비서실장입니다. 청와대. 그런 사람이에요. 네. 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가 그런 상황에서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 그 계모의 그 이야기들을 잘 압니다. 잘 알고 있는데 한번 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해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어요. 다 죽이려고 했는데 날짜까지 딱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완전 죽이기로 했습니다. 이걸 뒤집죠. 모르드게가 뒤집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결국 에스더는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결국 모르드게가 종용을 해서 에스더가 거기에 수긍을 하고 에스더가 실행에 옮겨서 역사를 이루어내죠. 그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 결정적인 시간이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 혼자 왕궁에 있다고. 모든 유다인 중에서 너 혼자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화를 면한다고 그런 어이없는 생각하지 말아라. 에스더 4장 14절에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얘기에 감명받고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가서 뒤집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아는 겁니다. 왕의 술관원이에요. 막강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어요. 조국이 어렵다고요? 그건 조상 탓이요. 나하고 관계없는 거요. 그러나 우리하고 완전히 생각이 달랐습니다. 감히 추측하건대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이방 땅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와 권세와 왜 은혜를 이렇게 많이 주실까? 그리고 아는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이야기가 아닥사스다에게 꽂히질 않고 느헤미야가 접수를 한 겁니다. 에스더의 그 얘기를.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다 버립니다.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기어의 역사를 이루어내죠. 믿음으로, 기도로, 나라 사랑으로, 동족 사랑으로. 참 귀한 얘기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느헤미야 다시 읽어보고 나라 사랑이 뭔지, 믿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신앙인의 조국이 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애국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열세장이에요. 파란만장합니다.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어이 이깁니다. 역사를 이루고 나서 13장 31절에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는데 느헤미야가 자기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아, 이게 애국자의 멋이다. 내가 감탄을 합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애국자만이 할 수 있는 소리다. 나라 사랑으로, 느헤미야와 같은 나라 사랑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기도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나라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조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조국을 위하여 울고 조국을 위하여 할 일을 찾아 헌신하여 다시 한번 은혜의 나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